여러분 설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이번에 설명절이 좀 길어서 저도 강원도 원주 어머니 집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계신 데가 너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뵈서 늘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뵙고 절도 드리고 또 선물도 가서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함께 모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잘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설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단순히 그렇게 인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복이 아니고 누구 복? 하나님 복.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요? 진짜 복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는 게 이게 진짜 복된 인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진짜고 아무리 사실 그렇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니 해도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 게 복이고 돈 많은 남편 만나는 게 복이고 돈 많고 명 짧은 부인 만나는 게 복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의 자녀들은 아주 몹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어쩌다가 지질에도 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안 될 생각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금수저니 뭐 흙수저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어떤 수저 물고 태어났느냐, 어떤 아버지 밑에 태어났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저하고 비슷하게 다 동수저 아니면 흙수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동수저니 흙수저니 그래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교회 자녀들 모두도 다 너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녀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이고, 나는 재벌 아들로 안 태어난 게 너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봐서 아시겠지만은 뭐 L자로 시작하는 특정 기업을 지칭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서로 그냥 독차지하려고 형제고 뭐고 없이 계속 헐뜯고 법정에 소송하고,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 이게 창피한 일인지도 이런 건지도 잘 모르는지 그냥 계속해서 TV에 나와서 누가 잘났니, 누가 잘했니, 내가 권리가 있니 없니 서로 물고 뜯고 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족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막 가족도 없는지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재벌 아들로 안 태어난 것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 많은 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1975년에 아주 유명한 박동명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박동명 사건.
이 박동명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부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저 기장에 가면 대변항이라고 있죠. 대변항 앞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 섬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박동명 씨라 그래요. 이 박동명 씨가 누구냐 하면 신앙촌으로 유명한 이단 사이비 교주 박태선 장로의 아들입니다. 시온재벌 그룹을 갖고 있죠. 이 박동명 씨가, 이 아버지가 재벌이고 돈이 많으니까 31살 때 이 젊은 나이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막 뿌린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엽색 행각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박동명 씨는 구속이 되고 거기에 연루됐던 연예인 13명이 다 제명 조치를 당하는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동명 씨가 그 기장의 대변항에 자기 섬에 아주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그런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저 박동명 씨 저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저러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 재벌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5형제를, 그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빚이 있고, 그런 어려운 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우리 가족은 오직 붙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늘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들아, 우리 집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친척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갑자기 가난하던 집에 재벌이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5형제가 그 당시 70년, 80년대, 70년도, 80년대 부잣집도 잘 안 하던 그런, 아들은 우리 5형 중에 저 하나밖에 없는데, 딸들도 이 5형제가 전부 다 대학 가는 집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5형제 중에 2명은 교사가 됐고, 그 중에 한 누나는 이제 교감 선생님 되는 걸 앞두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살던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집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아니, 저 집이 어떻게 애들 5을 다 대학을 보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목사를 만들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복을 우리 가정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이 복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진짜 복 아니고, 모든 좋은 은사 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진짜 복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어떤 복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는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다고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는 거냐고. 나는 사는 게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숨 붙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거 진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이게 진짜 사는 거고 이게 진짜 생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이 기노스코는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 하면 부부관계에 쓰인 단어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 수태고지를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쓰인 단어가 뭐냐? 그게 기노스코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게 기노스코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알 때에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그런 상태가, 그게 뭐냐? 그게 영생이요,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정 행복을 주는 참된 기쁨과 평강, 진정한 생명, 이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소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의 축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환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환난의 파도가 몰아쳐도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를 능히 이기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찬란한 희망찬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반드시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환난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에 몰아칠 때 단순히 그것을 억지로 참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환난이 올 때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그런 능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고보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소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거룩과 순결의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의 축복. 예, 거룩과 순결의 축복. 여러분, 거룩과 순결이 뭐가 축복이냐?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어요. 음란이 판을 칩니다. 뇌물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그 시험에, 그 유혹에 이게 유혹을 못 이기고 거기에 넘어가서 한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 모든 권력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형병원 의사가 자기 환자인 조금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여자를 또 성폭행해서, 물론 뭐 아직 확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꼭 그게 진짜가 아니어도 뭐 그런 유의 어떤 의사는 또 그 진료하다가 또 이 성추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보도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형병원의 의사, 이 의사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 그래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죠. 왜 그래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하겠어요?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결국은 물리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행하겠느냐, 결국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각종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과 순결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이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기도의 축복,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축복, 기적의 축복. 기도의 축복과 기적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를 통한 기적의 축복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누구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좀 읽어보세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조지 뮬러. 5만 번. 그래서 이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2,566명의 고아를 키우면서도 한 푼도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떼거리가 없어도 정부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숟가락 땡땡땡땡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곧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시간 맞추어서 음식물이 막 차로 배달이 되고 그래서 수천 명의 아이를 정부 보조 한 번 안 받고 기도로 먹여 살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 미국에 아주 소위 말해서 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뉴욕 브루클린 성막교회라고 하는 짐 신발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얼굴이 없어서 제가 그 분이 이렇게 심호하는 교회당 멋지죠? 예.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1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지만 처음에 개척인데 얼마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한 주에 헌금이 85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매달 내달 월세는 얼마냐? 232불. 그러니까 월세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이나 누가 저 우체통에 헌금을 좀 놓고 가지 않았을까? 가서 헌금 그 우체통 열어보면 아무도 누가 돈을 놓고 가지 않았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다 혹시나 우체국 사서 하면 누가 혹시 하나님이 돈을 누가 놓고 갔을까? 그러니까 우체국 사서 하면 뒤졌어요. 그래도 아무런 게 없어요. 마음이 좀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흰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50불짜리 2장 100불. 그래서 150불은 가지고 있었고 82불 모자랐는데 다 지불하고도 18불 남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랬대요. 하나님 다녀가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늘날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가졌던 그 큰 믿음이 언제 시작되게 됐냐, 언제 가지게 됐느냐, 개척교회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런 믿음 가지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도의 축복과 기적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다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복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신혼부부는 아니에요. 신혼부부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좀 오래 살아보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결혼 생활 안에, 가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내 와이프가 잘 되고 내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고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꼭 필요한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인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정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에 설 명절 세고 내려오는데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물론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받았습니다. 처제한테 전화가 왔는데 인사할 겸 해서, 제가 우리 동서가 제가 있던 교회, 서울교회의 부목사로 있어요. 수석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소식을 전화할 때마다 간간히 전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났다는 겁니다. 나이가 40쯤 됐을까요? 지병이 있었느냐? 아니요, 지병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해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복,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참다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축복, 온갖 더러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과 순결의 축복, 또 가정과 자녀와 기도의 축복, 기적의 축복,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이제와 영원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